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의 임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미입니다. 어려서 꿈이 뭐였어요? 매일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서부터 꿈을 키우며 살아갑니다. 나 선생님 될 거야. 아니면은 과학자 될래. 그러나 성장을 하고 나면은 자기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 말씀대로 정말 우리의 길을 우리가 계획해도 우리는 뜻대로 그 길을 걷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예. 근데 그 꿈을 완성하시는 분은 역시 우리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는 그렇게 얘기하죠. 꿈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꿈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꿈을 이루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은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꿈은 이루어진다. 우리의 꿈, 우리는 잃어도 결국 기억하시고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세상에서 더 빛날 수도 있지만 세상의 빛보다는 천국의 빛,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을 받기 위하여 광야에 섰던 한 분이 계십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요즘은 찬양 사역을 하면서 아름다운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목사님 한 분 초대했는데 먼저 만나보시죠. 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한 집에 가고자 한밤을 새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저 동산에서 별이 쉴 때 내 고생하던 모든 일들을 주께 소화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늘 지켜주시리 늘 지켜주시리 아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정말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가수로 혹은 찬양 사역자로 네.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은 목사님으로 저희가 네. 소개를 해올려야겠습니다. 네. 예, 미국 LA 한인타운에서 네. 남가주 서머나. 서머나 교회, 네. 예, 서머나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김성수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그래요. 사람은 어떻게 소개를 받느냐, 또 어떻게 우리가 호칭을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고, 네. 또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분의 삶이 그것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처음 봤을 때 그 KBS였었죠? 네, 네. 대학가요 축제. 그렇죠. 예, 그때 대상을 받으셨어요. 맞아요. 비 오는 비 오던 날. 비 오던 날. 네. 네. 아, 어떻게 이렇게 기억을 한다? 아니, 진짜 저는 최고의 DJ셨죠. 그러다 보니까 신곡을 많이 이제 틀고, 네, 그랬는데 그때 서울대학 뭐 학생이고 뭐 이런 것들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렇게 그런데. 어떤 일들이 있었기에 오늘 여기까지 오셨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를 하셔서 이 자리까지 목사님으로 네. 오셨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그 대학가요제는 제가 이렇게 자유로 나간 건 아니었어요. 네. 이제 제 후배가 그 KBS 옆에 아파트에 사는 후배가 제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복학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그런 가요제가 있으니까 형님 한번 나가보십시오. 이렇게 원서를 또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원서를 뭐 즉석에서 쓰고 근데 또 그때는 이렇게 테이프에다가 노래도 만들어서 갖다 내야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급히 한 10분 만에 노래를 만들어 갖고 이제 테이프에다 녹음해서 장난삼아 준 거죠. 네, 그런데 계속 예선되고 대상까지 제가 받게 되었어요. 근데 대상을 받고 학교를 돌아갔는데 그때가 이제 육공 시절이었어요. 그래갖고 학교가 굉장히 좀 어수선했던 그런 때였거든요. 그랬더니 돌아갔더니 이제 선배님들 또 교수님들이 네가 우리 학생들, 친구들 또 이렇게 선생님들은 다 지금 뭐 국가를 위해 열심히 뭐 또 뭐 투쟁하고 있는데 너는 공영방송에 나와갖고 그 가요제 대상을 받았냐? 뭐 이러면서 굉장히 저를 나무라셨어요. 그래갖고 학교를 다닐래, 노래를 할래,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하셨었고 그래서 거의 2년을 뭐 졸업할 때까지 복학하고 2년 동안을 거의 활동을 못했죠. 그래서 역대 대학가요제 대상 수상자 중에 제일 안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제가. 활동을 안 하셨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해엔 대상이 없나? 뭐 이럴 정도로 활동을 안 하셔서 역시 네. 이제 서울대 학생이라는 것 때문에 다시 자신 이제 캠퍼스로 돌아갔다. 네, 이렇게 그랬었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더 신선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캠퍼스로 돌아가 서울대에서 전공을 하신 게 네, 사회교육 중에 저는 이제 농촌 사회교육을 전공했었어요. 네. 왜냐면 제가 어려서 또 시골에서 자랐고 또 시골에 가보면은 이제 방학 때마다 가보면은 굉장히 고생들 하셔가지고 이제 농작물을 이렇게 추수를 하게 되면 거기서는 굉장히 싼 값에 나가거든요. 예를 들어 5원의 배추가 하나 나가면 소비자는 여기서 사 먹을 때는 뭐 500원이 된다든지 이런 일들을 제가 왕왕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교육에 의해서 개선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사회교육 중에 특별히 제가 농촌 사회교육을 전공했죠. 그런데 그런 꿈을 갖고 전공을 하신 거와는 네. 전혀 무관한 길을 가게 되셨어요. 예. 어떤 인도를 받으셨습니까? 저희 집안은 사실 그 믿는 집안은 아니었어요. 근데 5살 때까지 제가 이제 김해김씨 안경공파 장손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제가 태어나자마자 이제 시골에서 거의 저를 키우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시골에서 할머니 손에서 이렇게 자라는데 그 시골에 평택에 성결교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조그만 이렇게 사랑방 예배를 할 수 있는 사랑방을 만들어 놓고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할머님이 이제 드나드시면서 저를 업고 드나드시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그때가 몇 살이에요? 그때가 뭐 4, 5살. 4-5살. 네. 네. 그러니까 뭐 거의 이렇게 할머님 때문에 이제 신앙생활은 시작된 거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서울에 올라와서 어머님 손에서 자랄 때도 주일학교, 뭐 중고등부 사실 부모님들이 저희 어머님은 독실한 불교 신자셨거든요. 네, 아버님도 예수 안 믿으셨고 할머님만 시골에서 이제 예수를 믿으셨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가는 걸 그냥 놔두신 이유는 그때는
교회 가면 노래도 잘 가르쳐주고 또 먹을 것도 간혹 주고 그리고 집에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건사 안 해도 예배당에 가면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주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잘 보내셨어요 그냥. 그러니까 어떤 종교로 바라보지 않으시고 아이들 그냥 위탁 교육 정도로 그렇게 해가지고 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아주 뭐 열심히 잘 다녔죠.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때 올라가면서 이제 그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너무 교회에 이제 열심히 다니니까 어머님이 그때는 좀 많이 반대하셨어요. 네. 이게 이제 신앙의 관점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내가 신앙하는 종교와 우리 아들이 다른 신앙을 갖고 있구나를 그때 알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많이 반대하셨었죠. 왜냐면 제가 거의 일주일에, 고3 때도 일주일에 거의 5일 정도를 교회 가 있었어요. 대학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때는 뭐 주보를 이렇게 등사기로 밀었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준비할 게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뭐 중고등부 회장하고 그랬으니까, 뭐 너무 많은 시간을 그 교회에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들이 속이 타죠. 그때는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야 겨우 서울에 있는 대학 들어갈까 말까 했던 때였는데, 아들이 뭐 그냥 며칠씩 교회 가서 그렇게 봉사하고 그러니까 많이 이제 화내시고 그러셨었죠. 그러셨어요. 근데 김성수 씨는 그때 그거 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여주실 거라는 거. 근데 목사님 그 음악에 대한 관심은 이제 몇 살 때부터 가지셨어요? 그 어려서부터 저희 아버님이 국민학교 6학년 때 예. 생일 선물로 조그만 기타를 사주셨었어요. 하하. 그때 실수하신 거죠. 그때부터 뭐 통기타 가수들 노래를 많이 따라 했었어요. 그 어렸을 때부터. 근데 저희 선생님이 오죽하면은 뭐 중학교 때도 뭐 국어 시간, 기술 시간 이런 시간에는 여선생님들이었는데 제가 노래를 하나 불러야 수업을 시작하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막 아마추어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었고 그때도 굉장히 기교를 많이 넣어서 프로페셔널하게 불렀었다 그러더라고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네. 그때도 그룹 사운드 하고 그랬으니까요. 고등학교 학교에서. 때부터. 네, 중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때부터. 와, 그거 참 쉬운 게 아니거든요. 벌써 음악을 하고 그룹 사운드 하면. 그때 또 그럼 음악을 전공하실 마음은 없으셨어요? 근데 그런 마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취미로. 근데 이상하게 저한테는 이렇게 절대음감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기타를 이렇게 어렸을 때도 음악을 들으면 기타로 그냥 쳐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취미로 내가 내 생활을 좀 즐겁게 하기 위해서 취미로는 가지고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때부터 분별력은 뚜렷하셨군요. 근데 이렇게 취미로 하자니 취미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부모님이 교회 가는 것도 걱정하셨는데 음악까지 하니까 글쎄, 맞습니다. 네. 그 음악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공부도 참 열심히 하셔야 했겠어요. 그럼요. 그 아버님이 성적이 떨어지면 기타 갖다 버린다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노래를 꼭 해야 됐기 때문에 공부는 굉장히 열심히 했죠, 제가. 그래서 저는 제 후배들이나 아니면 또 요즘 제 제자들이 뭐 시간이 없어서 공부 못해요 그러면 거짓말 하지 마라 이놈들아, 제가 그래요. 핑계죠. 네. 난 노래 다 하고 교회 가서 5일씩 봉사하고도 난 서울대 갔다. 핑계 대지 마라, 내가 그래서. 네. 아까 얼핏 이제 후배가 원서를 주면서 네. 이거 한번 해봐라 그랬을 때 10분 만에 작곡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네, 네. 그게 이제 그 가요제 나갔던 비 오던 오던 날 날, 그거죠. 네.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비만 오면은 또 그 신청 엽서가 많이 왔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기타도 있는데 네. 그때 기분 생각하면서 조금만 메시지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사실 그 가사도 다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저는. 워낙 오래 안 불러가지고. 그래도 10분 만에 작곡을 했다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두운 밤이 찾아오면 언제나 그대를 생각해요. 비라도 내리는 날이면 그대 생각 더 해요. 그날은 조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몹시 불던 날 돌아선 그대 발길은
무척이나 무거웠지. 이제는 다시 볼 수 없지만 우린 서로 사랑했잖아. 그대 떠나던 날은 너무도 추웠어. 빗속을 뛰어가며 소리치던 당신의 목소리가 아직도 내 귀에 들리는데 난 지금도 당신을 사랑해요. 네. 그때가 8년도. 88년도 대학가요 축제 대상곡을 여러분께서는 들으셨습니다. 자막 처리돼요. 더 부르고 싶어. 아, 정말 기타 잡고 그때 그 노래 부르시니까 또 이 음악의 힘이라는 게 그때 그 시절로 이렇게 돌아가죠. 네. 감회가 새롭네. 이렇게 노래도 잘하시고 음악을 또 만드시는 재주도 남다르셨는데 그러게요. 근데 그걸 포기하실 수 있었다는 것도 네. 또 그게 큰 결단이셨고 그때 아마 상황이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반대를 했다고요. 예. 예. 그랬을 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그때 사실 이렇게 러브콜들이 많았었어요. 기획사 같은 데서 많았었는데 불구하고 그게 또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와중에 지금 윤영주 장로님이죠. 네. 윤영주 집사님이 제가 이제 저희 할머님이 이제 쓰러지셔가지고 우리 손주가 부른 찬송가를 듣고 싶다 그러셔서 제가 어느 녹음실을 빌려갖고 혼자 피아노를 치면서 찬송가를 이렇게 녹음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들으시고서는 야, 저 가스펠 음반 한번 내보자 그러셨어요 저한테. 근데 저는 그때 가스펠이 뭔지 몰랐어요. 내게 강같은 평화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가스펠 가수라는 게 뭔지도 몰랐는데 그때 당시 윤영주 집사님이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제가 그게 뭔지 모르지만 제가 노래는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음반을 내게 냈는데 본의 아니게 신문이나 뭐 교계 뉴스 이런 데에서 야 서울대학교 출신의 대학가요제 대상 수상자가 모든 걸 버리고 가스펠 찬양 사역자가 되었다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아니었거든요. 버린 거 아니었는데 그렇게 기사가 나면서 여러 군데에서 초청을 많이 받았어요. 찬양 사역자로. 그래서 저는 뭔지도 모르면서 가서 이제 찬양하고 또 뭐 이야기 나누고 그런 사역이 그때 시작됐죠. 가요제에서 상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해서. 조금 전에 본의 아니게 이러셨거든요. 네. 우리 삶이 본의 아닌 게 너무 많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근데 학교 다닐 때도 그 농촌에 대한 물론 전공 시작할 때부터 너무 그릇이 컸던 것 같아요. 시골을 품을 수 있었다는 거, 농촌을 품을 수 있었다는 거. 네. 그러면서 이제 정말 그때 당시에 그 기사화된 것이 이미 하나님의 선포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예. 하나님께서. 지금 돌아보면은 제가 목사가 된 이 과정까지를 이렇게 쭉 이제 거꾸로 비디오로 이렇게 보면은 저는 볼 수 있잖아요. 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 지점마다 에베네셀의 돌을 찍으시고 저를 이렇게 끌고 오셨다라는 것이 지금 뭐 너무나 저는 확실해요. 대학가요제에서 상을 받고 그다지 유명하게 안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근데 그렇게 상을 받음으로 해서 제가 가스펠에 입문하게 되고 또 그것을 말미암아 교회 집회도 다니게 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그때 어린 나이인데 많이 맛을 봤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도 이제 설교를 할 때 저희 교인들이 이제 한 400여 명 되는데 더 많은 데에서 그 설교를 할 때가 참 훨씬 저 편안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렇게 이제 뭐 집회도 많이 다니고
또 방송국에도 뭐 열린 음악회나 이런 데도 이제 출연도 해보고 그랬으니까 그런 것들이 다 경험이 되어서 저는 굉장히 그게 더 편하네요. 그러니까 그릇을 키우시느라고 이렇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네. 목사님, 우리 김성수 목사님 하면은, 목사님이기 이전에 이제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귀에 익은 집으로 가자라는. 그렇죠. 그런 그 음악이. 저도 사실은 제 방에 그 테이블 딱 고정시켜 놓고 그걸 자주 듣거든요. 그 집으로 가자는 어떻게 그런 그 명곡이 나왔습니까? 사실 제가 그 대학교 때 굉장히 신앙적으로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 어려서부터 그냥 할머니가 너는 할머니 치마만 붙들고 오면은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저는 진짜 순진하게 그걸 믿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열심히 믿고 매일 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몇 시간씩 기도하셨고 손자를 위해서 그랬었기 때문에 그냥 신앙이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리고 교회 열심히 나가고 그러면 당연히 천국 갈 줄 알고. 근데 대학교 들어와가지고 제가 그 대학 들어와서도 굉장히 성경 공부 뭐 또 제자 훈련 이런 거에 굉장히 열심을 냈었어요. 그래갖고 저는 뭐 수요 예배나 성경 공부 이런 데가 늦으면 학생 때도 그때 용돈을 아껴서 택시를 타고 그 예배를 갔으니까요. 놓치게. 혹시 요거 놓쳐서 다른 사람보다 뒤가 싫어갖고. 근데 집에 가보면 굉장히 뭔지 모르게 불안감이 있었어요, 저한테. 진짜 내가 천국 갈 수 있나? 그리고 불 끄고 이렇게 누우면은 그렇게 마음이 복잡할 수가 없었어요. 불안하기도 하고, 우리 할머니 치마 붙은다고 해요. 또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건 아닐 텐데. 그래서 혹시 다른 종교에는 진리가 없을까? 그때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주역, 뭐 노자 장자 같은 도가 사상 같은 거요. 그다음에 불경도 굉장히 열심히 읽었었어요. 왜냐면 거기에서 만약에 진리가 발견된다면 사실 저는 예수 믿는 게 그때 어려서 그랬는지 굉장히 힘들었어요.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았고 대학 들어가서 제가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았고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꼭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만 증명되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도 진리가 있다. 요즘 뭐 종교다원주의라고 해서 뭐 산에 오르는 길이 뭐 한 길뿐이냐라고 이렇게 헛소리도 하는데 그때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것만 만약에 증명이 되면 편안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겠다라는 심정에서 열심히 공부했죠. 제가 심지어는 UFO까지 쫓아다녔었어요. UFO 사진도 찍고 ET를 발견해서 내가 하나님이 인간만 창조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겠다. 그렇게까지 열심을 냈었죠.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 없더라고요. 진리가 없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도 누가 생년월일시를 이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4주가 머리에 딱 떠요. 주역을 오래 공부해갖고. 그래서 제가 요즘 뭐 저희 교인들 중에 뭐 예언해달라고 찾아오고 이런 사람들 보면 그러죠. 사주팔자 갖고 와 내가 확실하게 봐줄게. 농담 삼아 그러죠. 왜 예배당에 와서 그런 fortune teller 한테 원하는 점쟁이한테 원하는 그런 예언을 바래. 예언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면서 농담 삼아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던 중에 내가 성경을 이렇게 공부를 했었나 돌아보니까 사실 성경은 교회 가서 목사님이 이제 뭐 오늘 본문 어디입니다 하면 그때 피고 또 뭐 성경 공부할 때 그때 뭐 잠깐 보고 그 이외에는 제가 열심히 공부해 본 적이 없었어요. 참 너무 게을렀더라고요. 나태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이제 읽는 중에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제가 밤새도록 그 집으로 가자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네. 근데 그 이야기들이 전부 제 마음속에 있었던 질문들이었어요. 다 질문들이었는데 그게 어떻게 노래로 나왔어요. 제 꿈속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를 부르면서 집으로 가자 그러는데 정말 하늘에서 지금도 그냥 기억이 너무 생생한데요. 그 천군 천사와 함께 예수님이 그 구름 위에서 이렇게 저를 내려다 보시는데 제 마음속에 저게 집이구나라는 생각이 확 떠오르더라고요. 아, 저게 집이구나. 그런데 내가 지금 어떤 집을 찾기를 이렇게 원했나. 내 마음속에 이렇게 뻥 뚫려 있다라는 이 공허를 내가 엉뚱한 데서 자꾸 메우려고 했구나라는 생각이 거기 가졌었어요. 그때 꿈속에서. 그러니까
그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베개가 정말 흠뻑 젖었더라고요. 너무 울어가지고.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그냥 쓴 거예요. 꿈속에서 밤새 불렀으니까 뭐 가사도 다 생각나고 네, 곡도 그냥 멜로디. 바로 거기서 쓰고 네, 그래갖고 써서 그날 제가 다른 방송국에 가갖고 무슨 방송을 하면서 그 노래를 직접 불렀어요. 근데 뭐 전화가 뭐 그냥 빗발치듯 왔어요. 처음 불렀는데. 네, 그래갖고 뭐 며칠 있다가 집에서 컴퓨터로 이렇게 반주해가지고 정말 조악하게 그 음반도 만들고 그래갖고 그게 굉장히 유명해졌죠. 근데 그 음악 때문에 그 노래 찬양 때문에 제가 LA에 가서도 굉장히 득을 봤어요. 거기서도 이게 알려져 있어갖고 제가 LA 신학 공부하러 갔을 때 굉장히 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세상에 없던 노래를 꿈속에서 받으셨고. 그렇죠. 네. 하나님한테 받으셨어요. 아, 그 뜨끈뜨끈한 노래를 그때 생각하면서 좀 불러주시면. 네. 그러니까 다 이 작사 작곡자는 하나님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럼. 네. 그때 그 다음 날 일어나서 막 그 악보에 옮겼을 때 그 마음으로 좀 불러주세요.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이런 눈물 흘리지 않고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안녕 친구여 곰곰이 생각해봐 그대는 지금 자유로운지 안녕 친구여 감추지 않아도 돼 애써 웃는 모습 안 보여도 돼 구원받은 몸이라 안심하고 있었나 끊임없이 생기는 어두운 죄 감춰둔 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는데 친구 넌 그 뜻을 진정으로 아는가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이런 눈물 흘리지 않고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아, 집이 정말 좋은 거군요.
네,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말 그냥 실제 네. 예, 음악을. 인물이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또 찬양을 해주시니 더욱 그래요. 은혜롭습니다. 그 집은 몇 평이냐고 묻지도 않고 무슨 동네냐고 묻지도 않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품의 집. 지금 이렇게 우리 목사님 이제 찬양하고 계시는데 눈을 감고 뜨지를 않고 계세요. 아마 필름이 쭉 지나가는 것 같아요. 지나온 그동안 오늘 네. 있기까지. 저는 찬양할 때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요. 그렇죠. 네. 네. 찬양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그런 그 순간의 어떤 감동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생각이 나니까 그러니까 제가 거의 자작곡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찬양할 때는 굉장히 제가 감격스러워요, 스스로. 근데 그 찬양을 듣는 분들도 네. 당신이 어려웠을 때 그 음악이 힘이 됐다면 네. 그 어려웠던 시기에 힘이 되는 음악을 들을 때마다 또 감격이 되죠. 그럼요. 네. 근데 목사님 왜 이 한국에서도 하실 일이 많으셨고 네. 뭐 또 마음만 네. 가지시면은 뭐 여러 가지 일을 다 성공적으로 이끄셨을 수 있으신 분이 네. 미국행은 왜 되셔서 사서 고생. 미국 가서 고생 무척 하신 걸로 저희가 알거든요. 예, 초반에. 예. 예.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그 어떤 정당에서 청년특위라는 데서 일을 했었어요. 다 이제 총재 바로 직속 기관이었죠. 그래서 총재의 인기를 어떻게 올려야 될 것인가 뭐 그런 일들을 하는 386 1세대들이었죠 저희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 대학교 선배님들하고 같이 또 동료들하고 같이 그런 일들을 하면서 제가 그 국회의사당이나 아니면 정당에 드나들면서 권력을 제가 누린 건 아니지만 권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부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라는 것도 제가 거기서 깨달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열심히 달려서 올라야 할 곳이 만약에 저기라면 이건 너무 인생이 슬프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잠시만이라도 더 제가 그 체계적으로 성경을 더 이제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신학을 하게 되면은 다른 유혹들에 제가 금방 넘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을 가자. 그리고 또 제 처갓집이 LA예요. 1.5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돈 200불 달랑 들고 200불. 예. 또 제가 또 애는 많이 나왔고 아들 셋이 있거든요. 그때 다 애기였어요. 정말 안고 업고 해야 될 그런 애기들 연년생으로 그 아이들 끌고 미국행을 결심했죠. 또 가가지고 정말 200불 갖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를 제가 공부시켜주지 않고 먹여 살려주지 않으면 저는 언제든지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시겠죠? 이렇게 정말 땡깡을 부리면서 간 거예요. 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미국에서 미주 복음방송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미 이 집으로 가자라는 곡을 누가 많이 틀어가지고 신청을 해갖고 저를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한국일보라고 그 미국의 그 미주 한국일보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기사가 조그맣게 났어요. 한국에서 뭐 하던 사람이 여기 와갖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러 왔다.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기사가 났는데 그걸 보더니 이제 교회에서 많이 초청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초청받은 곳에 가서 집회하고 이러면서 정말, 딱 이렇게 살아있을 정도만 하나님이 먹여주셨어요. 네. 처음에는 정말 차가 없어가지고요. 미국은 차가 없으면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제가 가갖고 제일 싼 신학교를 알아보니까 미국은 남침내교 그 교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교단 신학교에 가면은 뭐 일반 신학교의 학비가 한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골든게이트 세미나리에 일단 입학을 해갖고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요. 그 먼 길을. 그때 아주 뭐 지방 다 빠졌죠. 완전 2시간씩 왔다 갔다 했으니까. 예. 그리고 근데 저희 집사람은 이제 아기들을 데리고 뭐 장을 보러 간다든지 그러면 보통 1시간씩 걸어야 돼요. 하나는 스트롤러에 태우고 하나는 업고 하나는 걸리고 이래갖고 1시간 가면 또 그때는 또 LA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매일 비를 쫙딱 맞고 다니는 거예요. 4시서. 그래가지고 뭐 제가 한 번은 신학교에서 제가 헬라어 히브리어 시간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저는 이거 성경을 원어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좀 익사이링 해가지고
그래서 교수님도 저를 굉장히 좋아했었고 제가 굉장히 흥미있게 공부를 했던 과목이었는데 그 시간에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분명히 애 첫애 데리고 큰애 데리고 이제 공립 유치원을 걸어가야 되는 시간인데 그래갖고 이제 제가 도저히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가방을 싸갖고 교수님한테 말씀드리고 막 뛰었어요. 빗속에. 네. 그 영화 찍었죠.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비와 아이들 인연이 많으세요. 보니까. 비 오던 날. 네. 가는 그 길로 막 뛰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산 하나는 큰애가 쓰고 나머지 셋은 비를 쫙딱 맞고 산발한 웬 여자가 애새를 들고 나와서 걸어오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셨겠죠. 네. 그래갖고 제가 가갖고 그냥 꽉 끌어안아줬어요. 그 빗속에서 미안하다. 나는 뭐 내가 좋아서 여기 왔다지만 내 식구들한테까지 이게 무슨 고생이냐. 그래갖고 미안하다. 그리고 제가 정말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뭐 좀 주세요 이런 기도를 처음 했어요. 네.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 저 차를 좀 주셔야 되겠어요. 네. 기도했어요. 일주일 만에 저희 이제 교인 제가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저희 교인들이 이제 뭐 저를 사랑해주는 교인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식사를 하러 갑시다 그래요, 전도사님. 그래서 저희는 그때는 정말 누가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모든 약속 다 취소. 그리고 밥을 먹으러 갔어요. 무슨 되새김비라는 소도 아니고 일단 많이 먹어놓고 일주일 동안 그거 묵상하면서 참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집사님께서 이제 오시더니 밥을 먹으러 가지요. 네. 그래서 뭐 식구들 다 데리고 이제 중국집에 갔어요. 네. 실컷 먹고 이제 딱 나오는데 그분이 차에다 뭐 하나 딱 던져주고 가세요. 그리고 뭐냐고 그랬더니 아휴 전도사님 제가 지난달에 장사가 너무 잘 돼갖고 이거 어떻게 하나님 이 돈을 어떻게 더 귀하게 써야 되냐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전도사님 차 필요하다고 그걸 리스 해주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 계약을 다 해갖고요. 조그만 차죠 물론. 얼마 전까지 탔어요 제가 그거를. 그걸 다 리스를 해갖고 자기 가게 명의로 해갖고 저를 새 차죠. 그걸 하나 마련해 주셨어요. 일주일 만에. 아 하나님이 진짜 가지 말라는 건가 보다. 그래갖고 열심히 공부했죠. 근데 어느 날은 이제 뭐 찬양 집회하고 뭐 이러면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일정치가 않잖아요, 수입이. 근데 어느 날은 아파트가 렌트비를 내야 되는데 내일까지 내야 되는데 뭐 한 푼도 마련이 안 됐어요. 네. 그래갖고 뭐 이제 야 이거 내일 쫓겨나면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근데 그날도 또 어떤 집사님이 밥을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네. 또 내일 쫓겨나더라도 오늘 먹어야 되겠다 싶어 전부 같이 나갔어요. 네. 그래서 밥 맛있게 먹고 이제 오는데 그분도 또 제가 이제 교인들이 뭐 목회자나 이렇게 사역자들한테 뭐 봉투 주고 신방 가면 봉투 주고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던져놓고 또 도망가는 거예요, 차에다가. 그래서 제가 쫓아갔죠. 이거 뭐냐고 그랬더니 그분도 그러시는 거예요. 지난달에 장사가 너무 잘 돼갖고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전도사님 갖다 주랬대요. 근데 체크를 보내셨는데 딱 우리가 내일 내야 될 렌트비였어요. 그러니까 소름이 끼치죠. 그렇죠. 네. 아 하나님이 진짜 내 옆에 붙어서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다가 뭐 어떨 때는 이제 아이들 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지금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 제가 먹고 싶은 거 다 사주는데 어렸을 때 너무 못 먹여갖고 네. 먹을 게 없어갖고요. 쌀이 한 줌 딱 남아갖고 그 풍요의 땅 미국에서 그 쌀을 물에다가 멀겋게 끓여갖고 미음도 아니고 그냥 쌀 물이죠. 그걸 아이들한테 일주일씩 먹인 적도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청년 사역을 했으니까 청년부 아이들이 전도사님 집에 놀러 온다고 집에 놀러 와도 뭐 먹을 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오라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뭐 한 달치 장을 봐가지고 와갖고 또 한 달이 넘어가고 이러면서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정말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해봤죠. 정말로 만나와 매출하기에 생활. 예.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목사님하고 함께 고생하셨네요. 네. 고생하시고 당신을 또렷이 나타내시기 위해서 네. 우리 주님도 함께 고통하시고 그야말로 아까 그 차 문제 네. 예, 빗속에 그 사모님이 이렇게 애들하고 가시는 모습을 보고 가서 끌어안으셨을 때 네. 그건 바로 우리 주님이 끌어안으셨던 그럼요. 예, 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
그런 그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게 가장 이 세상에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소망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럼요. 일단 나 혼자 일방적으로 이러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정말 하나님 이 길이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얼핏 하면 나 한국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러면서도 참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가져오시다가 찬양 사역자가 아닌 목회를 하시게 된 거는 또 어떤 큰 사실 제가 미국 가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침례교 신학과 또 감리교 신학과 또 그 웨스트민스터의 개혁주의 신학을 다 공부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거기다가 제가 이제 동양 철학이나 이런 그 불교라든지 다른 타종교를 많이 공부했잖아요. 제가 그럼 그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은 모든 종교들이 자꾸 이렇게 한 꼭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종교, 불교, 유교, 또 무슨 이슬람교 이런 종교가 생길 때 그 종교가 갖고 있던 특색들이 자꾸 이렇게 퇴색이 되고 이것들이 자꾸 무속신앙화 된다라는 걸 제가 발견을 했어요. 요즘 불교는 보면은 삼성각이라든지 무슨 칠성당이나 이런 거는 원래 불교에 없었어요. 거죠. 그런데 이 부처를 통해서 그 부처의 힘을 얻어서 이 삼성각이나 칠성각 같은 데 가서 자기의 소원을 비는 종교가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교는 없어진 거예요, 사실은. 정신이 없어져. 네. 그러니까 불교를 자기가 신앙한다고 하면서도 불교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더라는 거죠. 유교도 마찬가지죠. 그건 충효가 가장 핵심되는 정신인데 이건 충효가 아니라 제사를 지내는 것이 어떤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종교들이 다 한 꼭지점, 기복을 향해서 전부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를 보니까 오늘날의 기독교도 별반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서 하늘나라에 눈을 두고서 그 나라를 향해 가는 건데 이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자꾸 이 땅에서 어떤 그 아방궁을 쌓으려고 하고 자기의 이 땅에서 이제 이 태워버려야 할 옛 육신에서 자꾸 금태를 두르려고 하는 것이 기독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이거는 깨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하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예수를 이용해서 내 병이나 낫고 부자가 되고 하는 이런 그 샤머니즘화된 기독교를 신앙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개탄 때문에 제가 부목사로 있는 그 교회의 청년부를 제가 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들에게 올바른 기독교란 무엇인가를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왜 성경은 이런 순서로 편집이 될 수밖에 없었으며 하나님이 쓰신 거니까 저자는 하나님이니까 편집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설명해주고 그리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인지를 그래야 재밌거든요. 설명해주기 시작했는데 제가 신문하던 그 교회 목사님하고 가는 길이 많이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부딪혔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저한테 배웠던 학생들 몇 명이 목사님 그럴 거면 개척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개척은 아무나 하나요. 당장 지금 어떻게 해서 내가 지금 이 부목사 자리까지 와서 이제 겨우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이제 살게 됐는데 이제 또 나와갖고 그것도 이제 20살, 21살짜리 청년 아이들 10명 데리고 나와서 개척을 하면은 그럼 나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까지 거의 7년을 저를 그렇게 먹여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저를 굉장히 용감하게 만들어줬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면 하나님이 먹이실 것이다. 그래서 LA 한인타운에 나와서 개척을 했어요. 청년 아이들 10명하고. 그래갖고 그때부터는 제가 일부러 톤을 좀 강하게 해서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립시다. 이제 우리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어디를 목적하면서 가야 하는지를 우리 알고 갑시다라고 이제 LA에서 제가 외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또 방송을 타고 또 이제 설교 테이프로 많이 찍어 내줘가지고 한 달이면 거의 한 3,000개씩 이제 전 세계로 나가죠. 설교 테이프요. 그렇군요.
그런데 저는 그 할머님이 네. 이제 종손이라고 할머님이 키우셨잖아요. 근데 참 그 종손 양육을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그 사랑방에서 설교 듣고 예. 할머니 치마폭 잡으면 천국 간다. 결국은 그 아까 그러셨잖아요. 순진하게 믿었어요. 근데 그 순진함이 결국 우리를 믿음으로 가게 하지 않나요? 그럼요. 예. 그렇죠. 그렇게 하는 저희 할머님은 새벽에 3, 4시쯤 일어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에 4시간씩을 기도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제가 많이 좀 회개하면서 반성하면서 제 게으름을 채찍질하는 그런 도구로 쓰죠. 네. 우리가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된다고 하는 말 네. 있죠. 정말 자기가 가는 목적을 향해서 위로만 가면 추락하기 딱 쉽습니다. 그러나 아래를 보고 아래를 경험한 자는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 오늘 목사님의 그동안 여기 네. 있기까지의 그 삶을 쭉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뭐 저는 요즘 설교 준비하면서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설교를 해놓고 나와서 제가 이제 테이프를 찍어서 이제 세계로 보내야 되니까 제가 편집을 한다고요. 왜냐면 본의 아니게 제가 막말을 한 것도 있고 또 이런 걸 자르거든요. 그렇게 제가 다시 한번 또 들어요.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일관성 있게 이렇게 끌고 가실까라는 생각하면서 그거는 절대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거 보면서 정말 뭐 꼼짝 달싹을 못합니다. 네. 저는 수없이 많이 놨어요. 하나님의 손을. 근데 하나님이 여기로 꼭 붙들고 안 놓으시는 거예요. 저는 계속 놓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끌려온 거죠. 하나님의 요요. 그렇죠. 가만히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참 가장 필요로 하셔서 여기서도 많은 일을 하실 분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미국 가셔서 더 큰 일을 많이 하시게 한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고요. 네. 목사님 앞으로 그러면 쭉 미국에서 목회를 하실 작정이신가요? 뭐 저희 계획대로 된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계획이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목사가 어떤 그 비전을 갖게 되면 그 굉장히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비전도 없어요. 네. 그냥 성경을 지금 제가 제일 처음 요한계시록 강의를 다 끝냈어요. 2년 동안. 그래서 지금 창세기 강의하고 있고 로마서 강의하고 요한복음 강의하고 있는데 그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성경을 강의해 나가면서 우리 교인들이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는 게 제 유일한 비전이죠. 그거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손해시니까 들어주실 거예요. 네. 건강하시고요, 목사님. 네. 네. 너무너무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김성수 목사님의 자작곡 집으로 가자에 보면 이런 눈물 흘리지 말고 집으로 가자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현실이 조금만 편안하면 여기가 좋사와요. 그리고 자신의 닻을 내리려고 하지만 우리가 영원한 닻을 내리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깨어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함께 방송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 어떤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내 비전, 내 꿈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세는 아닌지요. 얼마 전 어느 딸이 바로 저 자리에 앉아서 왜 나를 묵상해? 하나님을 묵상해야지 하는 그 얘기가 기억이 됩니다. 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비전에 이끌려가는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삶, 이것이 가장 신앙의 자세, 온전한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오늘 새롭게 하소서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시청 소감이나 기도 제목이 채택된 분들에게는 어린이 전도교육 시스템 쿵두리에서 MP3를, 건강 전문기업 이롬에서 황성주 생식을, 책으로 만들어가는 예영 커뮤니케이션에서 신앙 서적을, 소명의 삶을 가꾸는 라이프 빌더에서 다이어리를, 안면도 에덴 펜션 수양관에서 무료 숙박 이용권을 드립니다.